계속해서 요나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요나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땅도 넓게 차지하고 있을 때, 그리고 재물이라든지 여러 정치적인 상황, 모든 경제적인 상황에서 가장 부국을 누릴 때, 어쩌면 남유다를 빼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때 차지했던 그 땅을 전부 다 차지했던 그런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아수르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아수르단 3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여러 내분들이 있어서 조금 나라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특징은 뭐냐면 잔인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포로를 잡아가지고 오면 아주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아주 잔인하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무자비하다고 소문이 나고 악명이 높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주변의 국들이 아수르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아수르가 지배하려고 공을 들인 쪽이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쪽, 그러니까 그 여러 도시 중에 그쪽 서쪽 지역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내륙 쪽에 있기 때문에 해안에 있는 그 나라들을 지배해서 그 여러 해변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아수르가 조금 약해질 때 북왕국은 가장 흥할 때, 그때 시대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요나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4장에 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니느웨의 그 선포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뜻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니느웨는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걸어서 3일 정도 가야 하는 큰 도시예요. 사람이 걸어서 3일 정도 가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간다면 한 얼마큼 정도 갈 수 있을까요? 한 60에서 많게는 한 80km 정도, 더 많게는 한 100km도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 그 도시는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니느웨는 그 성을 하루 만에 지나가 버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그 요나의 회개 선포, 이것이 조금 이렇게 축소되고 그리고 또 성의 없어 보이지만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40일 후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시작됩니다라는 이 짧은 말 속에 니느웨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회개하게 이릅니다. 왕에서부터 저 밑에 어린아이까지, 또한 짐승들까지 전부 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부궁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어린 참회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엿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가 니느웨 사람이 회개했던 것을 보고 우리가 조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을 섬기는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여러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무차비하게 침략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다 노예로 들여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부리는 그런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하나님께서 40일 이후면 당신의 나라를 심판할 것입니다 라는 이 짧은 메시지를 듣고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과 소망이 됨을 굳게 믿고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기 자신들을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 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회개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오늘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랬어요. 왕이 자기가 왕임을 다 내려놔 버려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딱 앉아요. 왕이 왕 자신에 대한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만 회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걸 다 그냥 누리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오늘 니느웨 왕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가 한 일은 두 가지예요. 금식과 그리고 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제 위에 올라가는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소욕을 다 끊고 생명을 내건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간다는 말은 내적으로 슬픔과 비통함을 자기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참회의 마음으로 내가 어찌할 바 몰라서 가장 천하고 그리고 가장 비통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죽을 때 입는 옷이죠. 거친 옷이고 여러 옷이에요. 제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다 태워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의 왕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베옷을 왕의 옷이 아니라 베옷을 입고 멋있고 번쩍거리고 그런 여러 길들과 그곳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 태워져서 시커멓게 변해버린 제 위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니느웨 성의 회개를 보면 참으로 철두철미하게 온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오늘 6절부터 보면 그리 말이 7절부터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해요. 조직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나라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소떼나 양떼까지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자의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일들을 통해서 동물들까지도 전부 다 참여시킨 거예요. 1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나라 전체 모든 백성들이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회개하려고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8절에 보면 또 그래요. 힘써,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손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명령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9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한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지 않겠는가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다. 이 일을 해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랬으니 이 모든 공은 나다 라고 하는 그런 왕의 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은 그런 교만의 마음을 갖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겠는가?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니느웨 왕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봅시다.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우리가 다시 출발합시다. 하나님이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려 하시다가 다시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신뢰합시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1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공을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요. 어리숙한 신앙인들은 자기의 공을 세워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한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만 어리숙한 신앙인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십니다. 우리가 긴 역사를 봤을 때 북이스라엘이 니느웨의 침범을 당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 같아요. 그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찮은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죄악이 가득한 그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민의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선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특별히 구별하고 아무것도 뭐 죄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도 자기 삶 전체를 돌이켜요. 전에는 엉뚱하게 살았다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대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려면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교만하여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중적인 신앙인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첫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내가 생명을 걸고 금식하는 일,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내가 죄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전심전력으로 회개해야 돼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어내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니느웨 성 굉장히 큰 성입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렇게 나와요.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이렇게 말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면 어린 아이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깊은 연조가 없는 자들,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대열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 알게 모르게 진 모든 죄를 주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내가 삶을 바꾸는 그런 회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습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좀 주십시오.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용기를 주십시오. 또 진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죄악의 길에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내 삶을 바꾸어내는 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